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달 전 제가 친정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딸과 함께 둘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동생이 마침 차를 태워주겠다 이야기를 해서 반가운 마음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동생은 이사한 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누르고 우리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제가 사는 동네쯤에 다 왔을 때 동생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길이니 이제 내 말을 듣고 이쪽 길로 가보자. 이쪽 길이 더 빠르다 이야기했습니다. 길 치이면서 길 아는 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야기한 것이지요. 내비게이션이 한참을 경로를 이탈했다고 잔소리를 내대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경로를 재탐색하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숱한 내비게이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내비가 시끄럽다면서 꺼버리고 제가 아는 길로 동생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가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길은 보행자 기준의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면허는 있으나 장롱에 들어간 지 오랜 세월 되어서 걸어다니는 기준으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생에게 걷는 기준으로 길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에 집 근처 동네가 보이니 더 빨라 보이는 길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차로 갈 수 없는 길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한참을 돌아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바른 소리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목적지를 돌아가거나 또 심한 경우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이 열왕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길을 잃은 자들처럼 보여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열왕기상이 기록된 시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은 본문 말씀이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던 그 시대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18장의 상황을 알기 위해 16장 이야기를 잠깐 하면 16장에 오므리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 오므리도 하나님을 노하게 했는데 아합은 아버지를 뛰어넘습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 여호와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합이 이 정도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아합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우상숭배가 만연히 퍼져버린 이 시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셨던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 18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해치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향 제시가 이루어집니다. 16장을 넘어서 17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해서 하는 말이 첫 말이 이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숭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정면으로 맞서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며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올 것을 명확하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이 시작되어 기근이 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조금 전 말씀 속에 제가 읽어드렸던 18장 4절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는 상황은 계속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당장에 찾기보다 그저 비를 내려줄 누군가를 찾고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이익과 내 안위를 책임져 줄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극적이고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요청으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되는데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백성들은 그 어떤 말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놓고 번제물을 태울 나무는 올려두지만 불은 붙이지 않는 상태로 두자. 그리고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은 그제서야 입을 뗍니다. 동조합니다. 그 말이 옳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대결을 받아들여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대여섯 시간가량을 크게 외치며 자신들의 의식을 치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빌고 있지요. 하지만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정오에 이르러는 그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잠깐 나갔는지 길에 있는지 잠들었는지 깨워야 하는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보라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주술적인 말들을 떠들어댔지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응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열심까지 더해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의식이 지나간 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명령하여서 그 제단을 무너뜨렸는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서 그 제단이 무너져서 사용하지 않아서 무너져 버렸는지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찾아볼 수는 없으나 분명 무너져 버렸던 그 제단을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가지고 그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합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뉘어진 상황입니다. 이 나뉘어진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상황이지만 이들은 언약 백성이다. 이 돌을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고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곡식 2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2세아라 하면 한 세아가 7.5리터가량, 약 7.5리터가량이기에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리고 통 4세 물을 채워서 3차례 걸쳐 붓습니다. 12번 붓는 것이지요. 그 통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그 크기가 어느 만한 크기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물항아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기에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양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분명한 것은 그 물이 제단을 적시고 재물을 적시고 그 안에 나무를 적시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이 가득가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젖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다시 한번 수축했던 그 제단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모든 물을 말려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펼쳐지는 말씀은 하나님과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로 그냥 생각되어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군.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기록한 말씀이니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군. 감탄하며 다음 장 넘어가기 쉽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지금 현 시대, 우상 숭배와 불순종함이 팽배한 우리 오늘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득 모인 이 예배당에서 무슨 소리인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힘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배고프다 울부짖는 백성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투정 가득하고 불만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이시면서 늘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늘 살아가면서 누군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그러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사람의 그 어떠한 인정과 반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까? 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셨을까? 생각해보면 그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늘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으시고 인정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허상을 마음의 주인으로 선택합니다. 눈앞에 농사를 좀 더 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그들을 바알 앞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폭풍우의 신이라 불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상들은 그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그들을 굴복시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불안을 잠재워줄 어떠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멀어진 채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안위와 불안을 잠재워줄 존재들을 앉혀놓고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이 마냥 우리와 동떨어진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고 찾기 쉽습니다.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과 힘든 마음에 쫓겨 그것들을 해결해줄 해결책들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단 가능한 대체의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수단이나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당장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의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야가 싸워야 할 것은 바알의 선지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외부의 자극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18장 갈멜산 사건만 보아도 세상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이야기하고 또 바알의 450인의 선지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 엘리야는
세상 속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지칠 때도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오늘 말씀이 초점이 맞춰지기 쉽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가장 먼저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의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는 늘 있는 그대로 머무르는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늘 개혁하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외치고 싸워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꿈꾸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